요한계시록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더욱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귀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말세에 넘어지게 될 그 많은 시험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는 기간에 살았던 사람이고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중에도 모든 박해 중에 가장 큰 박해를 했다 그래서 대핍박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위치했던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자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찾는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심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곧 세상의 심판주요 의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는 묵시문학적 표현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에스겔서처럼 상징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 언어들의 내용들이 있었으므로 이 상징 언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숫자나 그림이나 또한 특별 개념들을 상징적 언어로 썼으므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미혹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되고 편협된 시각으로 해석되는 면이 있으면 즉시 교육자에게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습니다. 즉시 이 성경의 해석이 옳은가 하고 문의를 해 주십시오. 편협된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신학 관점에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이것이 바른 묵시문학적 성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상에서의 종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살다가 하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임종의 시각이 되면 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할수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그토록 붙잡고 있으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또 두려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대단히 두렵고 또 어렵고 또 이것을 공포스럽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세상적 입장, 멸망, 재앙, 환난, 이 관점에서만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장을 먼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닌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의 이 세상의 인생을 드디어 벗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서막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너무도 귀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다 감사하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떠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는 사자와도 같이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분명한 증거입니다. 은혜가 풍성할수록 마귀가 노리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어떠셨습니까?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반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가장 잘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힘들면 찬양하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우면 찬양하고, 정말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그 찬양의 찬미 기록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미입니다.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4장에서 18장이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나오고, 3장, 2장, 3장까지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소위 많은 이단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거론하고 싶어하는 그 대환란, 재앙의 시, 여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바로 그 시작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완성됨을 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속에 나와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요, 일생의 목표요, 삶의 목표요, 삶의 방향, 그것이 찬양입니다. 시편을 보면 어떤 시들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슬픔을 탄식합니다. 어떤 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시는 민족의 패망을 슬퍼합니다. 그만큼 시인들은 그 인생과 역사의 수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고통하였고 눈물을 흘렸고 아파하였습니다. 가령 시편 64편을 보면 다윗이 근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64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의 곁에는 그만큼 음모를 꾸미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음모를 꾸미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한 말로 음모의 말로 공격하고 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과 비탄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시는 그 끝을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령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의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이라 하면, 성도라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해결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길에서 문제가 따릅니다. 그 문제는 본인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참으로 위대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입술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두운 세력들, 어두운 생각들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로 인사하실 때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뜨거운 교회는 인사부터 다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부터 이런 기도, 이런 찬미, 이러한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더욱 따뜻한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한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든 역사와 영광과 능력을 천사들이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유구한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참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천사들이 맨 먼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시기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악은 물리치시고 성도만을 구원해내십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악의 대적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큰 위로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의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천사의 찬양을 듣고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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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가 천사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할렐루야로 찬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나타낼 찬미가 지금도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바로 사도 요한의 찬송이 되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4절에서 5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여기에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에 각각 12지파 12사도를 합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가 있고, 신약의 시대에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신구약에 12를 두 번 더한 12, 12를 더한 24, 바로 그 24장로는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회, 곧 교회를 대표하는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지금 많은 피조물들이 몸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많은 생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원인은 인간에게서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죽음으로 치닫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획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은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욕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욕심을 심어서 나누지 못하게 하고 아끼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편리와 욕망만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교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대적의 장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 속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환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피조물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찬양,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아멘 할렐루야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보좌에서 찬양을 할 때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미에 대한 화답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24장로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찬미하는 회복의 때, 참된 승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토록 문명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그토록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영에 속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온 교회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완성을 이루고 찬미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 찬양입니다. 하늘에 도달한 하늘에 모인 성도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군중들의 찬양입니다. 하늘에 모인 성도들의 찬미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미할 성도가 뭐라고 찬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살이에서 고난도 핍박도 순교도 당하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다, 승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순교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핍박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란 말, 도미노스 앳 데우스라는 이 말은 오로지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외에, 시저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떤 신에게 쓰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칭호도 그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불이익이, 고난입니다. 귀양이요 감금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질문처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듯이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뇌처럼 악인이 번성하고 선한 이들은 누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는가 하는 의심과 회의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소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인터넷, 지금은 그다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똑똑해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적은, 사탄은 바로 이런 똑똑한 시대에 철학적인 고뇌와 사상적인 혼란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의가 흔들리고 악이 지배하고 부정과 부패가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혼란에 빠뜨리고 신앙인들도 거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우주의 역사와 모든 운동은, 질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찬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이르게 될 천상에서의 찬양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큰 우레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며칠간 비가 풍족히 내려줘서 얼마나 빗소리가 듣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기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이구아수 폭포 같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물소리 같은 찬양,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찬미소리가 그야말로 우주를 흔드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낙심 속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천상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24장로와 온 피조물들이 찬송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광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장차 있을 그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소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천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여기서부터 할렐루야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손희식 목사님 그 강사님은 이런 감동이 있으면 모차르트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짠짠짠.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감격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천상을 가슴에 담은 큰 감동이었겠죠. 그는 아마 떼글떼글 굴렀을 것입니다. 온 몸에, 온 마음에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 그가 듣기만 하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듣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잖아요. 함께 노래하잖아요. 마음속으로 함께 흥얼거리잖아요. 함께 사도 요한도 찬양을 해야겠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선포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런 믿음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대적에 지지 않도록 정말로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경쟁사회에 치여서 그 경쟁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그 속에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를 사로잡지 않도록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는 도도하고 높아야 된다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때에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욕망이 그를 사로잡아서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통치요 공의임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였을 것처럼 우리도 그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참 어려운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는 안 그랬겠습니까? 특히 고린도에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타락된 도시에, 우상에 젖은 도시에서 많은 좌절과 낙심이, 또 영적인 대적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동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열심도 사라지고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적들의 반항이 거세고 공격이 많아서 위축되고 두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계속해서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 능력,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찬미하며 체험하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빌보 감옥에서 실로와 함께 잡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천상의 찬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그 천상의 찬미를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미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심을 다 같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